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선지 생도들,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참 좁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수많은 사역들을 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중에 참 귀한 사역이 뭐였냐? 선지자 학교를 운영해서 선지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기 넓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커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지 생도들을 길러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뭐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교통도 좋지 않았고요, 네트워크도 좋지 않았으니까 본인 혼자서 그 넓은 이스라엘 땅을 다 커버한다, 이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이제 길러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의 학교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인기가 많았는지, 이게 엘리야 때 세운 건데 엘리야 인기가 많은 건지 많은 선지 생도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교실 부족, 기숙사 부족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가 좁습니다, 여기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엘리사 총장님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장님, 요즘으로 치면요, 총장님, 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저희 뭐 기숙사도 좀 확장하고 좀 교실도 확장합시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데 3절 말씀에서처럼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라고 청을 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 총장님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엘리사가 자청해서 여기서 그래 나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엘리사가 함께 가는 곳에서 나무를 아마 패본 적이 없었던 이 생도 같습니다. 이런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찍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도끼를 손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도끼가 하필이면 어디에? 물에 퐁 빠진 겁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자 이 선지자 생도가요, 당황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5절 말씀에 보면 감탄사가 2번이나 적혔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마 굉장히 가난했던 선지 생도인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저희 신학생도 그렇지만 다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도끼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빌려왔는데 이걸 하필이면 빠뜨렸네요. 그때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도끼 찾아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뭐 사실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이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쇠도끼가 네 것이냐 하는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비슷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기가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야기 자체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차라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훨씬 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왜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정직하라라는, 정직하면 도끼 3개 다 봤잖아요. 정직하라라는 메시지라도 확실하지. 근데 이건 뭐 엘리사가 뭐 산신령도 아니고, 뭐 엘리사가 뭐 능력이 탁월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도끼를 꺼내줬다. 대체 이 이야기가 왜 적혀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하지만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는 엘리사의 사역적 특징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를 찾긴 힘들지만 여기서 뭘 볼 수 있다? 엘리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백성의 삶과 밀착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결코 백성의 삶과 동떨어진 그냥 이름 날릴 만한 크고 위대한 일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위해? 자신의 백성들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고 좋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백성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신원하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엘리사가 직접 나무 베는 곳에 안 가도 되는데 그걸 굳이 찾아가서 어려움 당한 자기 선지 생도의 이 가난한 생도의 상황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돌봐주는 것, 그걸로 보여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 의미를 찾는다면 금도끼 은도끼보다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보다 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겠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사명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빌린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런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걸 건져주는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유 뭐 도끼 따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기록을 가진 선지자, 그러니까 횟수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뭐 이런 뭐 작은 사소한 기적뿐만 아니라 큰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죠. 하지만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엘리사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요 이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미를 굳이 두자면 이런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작은 일부터 충성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